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팡이에 담긴 약속. 지팡이에 담긴 약속. 네,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험생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선물 받으셨죠? 네, 나가시면서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 또 더블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해 주셔가지고 지망하는 학교,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진로가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가 목사님들께 안수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들고 나오시면은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들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만 오신 분들께서는 좀 기도 제목을 좀 미리 좀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경의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은 누가 뭐래도 아마 시편 23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때 쓰여졌다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다윗의 말년에, 혹은 심지어 죽기 직전에 쓴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된 거는 다윗의 젊은 시절이 아니고 후반기 때 쓰여졌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이 돌봐주시는 귀한 어린 양이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는 두 가지 특징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야기하지 않았던 특징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양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이 무언가를 했다, 양이 이렇게 했더니 목자가 이렇게 해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누웠다가 아닙니다. 누이셨다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죽어가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등 양이 무언가를 했다는 없고, 목자가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 라는 말만 가득합니다. 그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이 언제 눕는지 아시나요?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양은 언제 눕냐면은 배부를 때 눕는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만족감을 느낄 때 눕는다고 합니다. 이는 양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누웠다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풀이 가득한 그런 풀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누울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양이 누웠다가 아니라 목자가 누이셨다가 맞는 겁니다. 양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누렸던 은혜죠. 즉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한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루었던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왕 이전에 이루었던 업적들도 많지만 왕으로서 이루었던 업적들도 많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시절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루었었던 그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었다.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며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신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99%요?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은 전혀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한 것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과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돌보시며 나를 위험에서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 있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목자였었는데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혼자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자신이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곰이 찾아와서 양과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은 도망가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양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곰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고 다윗이 곰이랑 싸웠는데 그 자신의 물맷돌로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을 안아주면서 자기가 지켜줬던 그 양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자신이 곰이나 늑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도 여러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유를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상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의 실력과 힘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언약궤 이동, 전쟁의 승리 등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죠. 나의 삶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도, 혹은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셔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골리앗에게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원수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올 때에도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내 모든 삶에 어렵고 위험했었던 그 순간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기서 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라는 단어인데요, 악, 해악, 해로움,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자신을 해롭게 하는 위험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고, 막대기는 들짐승이나 도둑이 양을 해치려 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도구라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늑대와 도둑과 같은 그런 위험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 약속이 그 지팡이 가운데, 막대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그 지팡이 가운데,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의 삶을 은혜로 도배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밀하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을 안위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도 내 자녀들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곳 이 자리에 있는 수험생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제 수능을 치릅니다. 정확하게는 입시를 치르죠. 입시를 치른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덧 성장했다라는 의미죠. 한 아기로 태어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 모든 성장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수 있게 된 거요,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된 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시를 치르시는 것이고 다음 스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입시와 대학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커다란 인생 속에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해 나아갈 때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을 달성할 수 없는 실패감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우리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가 끝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며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닌 해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에게 원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다운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생시켜 주시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인 거죠.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들을 끝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쓰러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과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그 목자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지팡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너 굉장히 잘된 거다. 와, 잘됐다. 너 성공한 거야. 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요? 정확한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잘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학이 잘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잘된 겁니까? 그 대학이 잘된 거지. 대학이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입시와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려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습니다. 문과였는데 대학을 이과 공대로 갔습니다. 수능을 볼 때 여러 대학이 문과는 수학을 보지 않고 이과는 언어를 보지 않겠다고 해서 문과 안에서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수학 포기자들이. 근데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과였음에도 수학을 좋아해서. 그랬더니 그 최종적으로 그 표준 편차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수학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대를 갔거든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원래 법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법대보다 여기가 더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프로그램 코딩을 짜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이렇게 내고 여러 알고리즘을 짜보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필수 교양 과목이 있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그 이산수학이라는 그 알고리즘 짜는 그 수업이랑 그또 선형대수라고 행렬 배우는 매트릭스 배우는 과목하고 또 셀코딩이라 그래서 엑셀 가지고서 뭐 코딩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산수학이랑 이 셀코딩 이렇게 두 개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 두 개를 들을 수가 없고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들었는데 선배들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너 그거 들으면 후회할 거라고. 근데 정말로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저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 행렬 배우는 수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또 공대 수업이고. 그런데 왜 그거를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들어가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학 수업인데 수학과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공대 수업인데 그냥 공대 수업도 아니고 수학과 애들이 들어오는 수학 수업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문과 출신입니다. 자, 문과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대생들 수학과 애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들어가는 순간 이건 망했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성적 정말 안 나오겠다 그냥 예상을 했었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수학과 애들은 너무 그걸 잘 풀고 있는 겁니다. 와, 쟤네들이랑 이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시험을 보더라도 이 성적이 결국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얘네들 이겨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학기를 끝날 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포기하지도 못하고 결국엔 끝까지 갔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였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거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거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성적은 망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었던 거 아니고 도서관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밤을 새서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서 한 30분 잤나? 잠깐 쪽잠 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어떡하지? 정말 잘 볼 수 있을까?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푸는데 제가 그 문제들 중에서 몇 문제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 빼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문제 빼고 다 푼 겁니다. 일단은 한 문제는 좀 어려워가지고 못 풀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끝났다고 치더라도 제가 A 받을 생각으로 그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틀려도 되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문제 빼놓고 다 풀 수 있었다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한 문제 빼고 다 풀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돌아서 나와서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서 이러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하고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이 수학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자동으로 제 마음 가운데서, 제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적은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마음으로는 A 받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너무 잘 풀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성적은 B가 나오더라고요. B 플러스도 아니고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짝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B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감사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이 이끌어 주실 거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죠? 라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입시생 친구들, 입시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수험생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어린 양,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친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수험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찾아온 것 같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지팡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입시의 여정을,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